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때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라는 시점이 어떨 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힘을 얻고 인기를 얻어 왕성해지는 시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급상승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열광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능력과 기적이 함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는 시점은 예수님의 능력이 주목받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제자들 안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누가 탁월한 제자인가? 누가 이 제자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었어요. 이러한 시점에 제자들은 그 궁금증을 갖고 주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당신의 왕국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 시대와 같이 부강한 나라,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왕국을 건설하실 때 누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까?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이것들을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몰래 사석에서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런 고민을 우리끼리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우리 한번 예수님께 다 같이 나아가 깔끔하게 한번 물어보자. 한 명이 물어보면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제자들은 비장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장한 말투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거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솔직히 알 것은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제자 공동체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난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당신이 세우실 그 나라에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누구를 높은 자리에 꽂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권세를 얻고자 하는 갈망,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좋은 변화를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업무 능력이 탁월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 그 이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것이죠.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고통과 잘못된 삶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며 건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능력과 성품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는 탁월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탁월하고 재능이 있으면 까칠해지기 마련입니다. 성품이 원만하고 좋으면 능력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에 대해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당신이 세우실 나라에서 누가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까? 라는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노골적인 질문에 핀잔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으이그 저 속물이라고 비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질문에 매우 친절하게 답해 주시며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헌신한 사람, 아니면 능력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류의 대답을 제자들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도 못할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원어를 풀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방향 전환입니다.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길에서 정반대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유치해져라, 순진해져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마라 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디 순진하던가요? 여러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가 그닥 순박하고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있는 어떠한 성품,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어떠한 특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지만, 그럼에도 어린 아이 때 갖고 있었던 아주 보석처럼 귀한 그 특성과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속히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겸손을 의미할까요? 어린아이가 어디 겸손하던가요? 어린아이처럼 자랑하기 좋아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칭찬받길 원하고 표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 자기를 낮추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은 이것입니다. 첫째, 의존성, 둘째, 수용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수용성, 부모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부모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 않고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이 수용성, 이 의존성과 수용성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조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 지혜를 얻거나 능력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매우 독특한 종자가 나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는지 아십니까? 만져주심을 원했어요. 스킨십을 원했던 거예요. 바로 사랑의 표현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그 소원, 그 갈망, 그 필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안 그래도 너무 바쁜데, 병 들린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고쳐주셔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자유케 하셔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말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만져주심을 원하는 아이들의 요구는 하찮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뒤로 물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점잖게 제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노하셨어요.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사랑을 원하는, 만져주심을 원하는 아이들의 소원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 어떤 중요하고 시급하고 긴급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아이들의 사랑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예요. 어린아이들은 의존성, 수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향한 수용성,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의존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 수용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누군가 사랑을 줄 때 그것을 100%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큰 권세,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진정한 영향력,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사랑이 필요해요 라는 언어로만 표현하진 않지만 주로 이러한 언어로 아이들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엄마 안아줘, 아빠 놀아줘, 심심해, 이것 좀 같이 하자. 이 모든 표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심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뜻이라고. 심심해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데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 탱크가 가득 채워지지 않고 비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 그러면 아이들은 놀랍게도 고통스러워할 줄 압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자신 안에 사랑 탱크가 비어졌어도 그걸 아파할 줄 모릅니다. 너무 오랜 기간 그 고통에 익숙해져서 딱지가 져서 이제는 아프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요구합니다. 자신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부모가 안아주거나 함께 놀아주거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의 마음은 금세 채워지고 회복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놀라게 되는 아이의 능력은 바로 이 아이 안에 있는 의존성과 수용성이에요. 시아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 시아는 저희 첫째 딸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저희 딸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엄마 사랑이 필요해요. 아빠 사랑이 필요해요. 아빠 사랑 채워주세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깁니다. 그리고 품에 안겨 자신의 마음이 배부를 때까지 사랑을 채웁니다. 그리고 다 채워지면 엄마 아빠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것저것을 하곤 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마음, 그 능력을 볼 때 정말 보석처럼 귀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때로는 귀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그 마음을 때로는 가끔씩은 귀찮게 여기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마음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로 응답되어야 할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면서 이 아이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의존성, 사랑에 대한 수용성이 줄어들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귀한 보석과 같은 마음,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원하기에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제법 컸다고 부모의 사랑에 대해 마치 찬밥 취급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무엇이 다를까요?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은 사랑보다 능력이 필요하다 여깁니다. 자신은 사랑보다 돈이 더 급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사랑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사랑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 못지않게 동일하게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유,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갖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좌절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바빠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부재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열었으나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왕따의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마음을 열고 신뢰했던 대상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배신, 상처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랑 따위는 아니야. 사랑은 원하면 원할수록 상처받기 십상이야. 점점 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믿지 않게 되고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거저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을 수용하기보다는 긴장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러지? 내게 원하는 것이 있나? 사랑을 의심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런 어른들의 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진리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은 그 진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사랑의 대체제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과 능력, 학벌과 지위, 이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은 사랑 이외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사랑이 필요하면서도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해 실망하고 사랑에 대해 좌절하고 사랑에 대해 냉랭해져 버린 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사랑을 필요로 하고 다시 사랑을 원하고 다시 사랑을 수용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어른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돈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을 향한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장 어린아이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랑은 사치품 같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고 돈이고 학벌이고 더 나은 외모지 사랑은 아니야. 나는 이것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람들 안에는 사랑을 옵션처럼 액세서리처럼 여기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옵션, 부가가치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불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삶의 문제가 저절로 피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과困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용기 있게 직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삶의 도전들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누리면 삶의 도전들과 역경들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삶의 모든 도전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은 원어로 보면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정복자,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삶의 난관과 역경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승리자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며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잘 극복해낸 것만이 아닌 우리가 환난 속에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환난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전보다 더 나은 성품과 인격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바로 성숙한 인격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훌륭한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토리는 대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히행해서 마음이 상했다.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졌다. 사람들이 나의 중심에 대해 오해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겪었다. 누군가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기에 두려움을 갖고 트라우마를 겪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인해 위경련이 생겼다. 여러분, 주로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스토리는 주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삶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되도록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어려움과 환난은 안 겪는 게 약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인식과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더 나은 존재, 삶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환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난 속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심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능력과 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과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자각, 그 사랑에 대한 필요가 우리 모두 안에 회복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기대하며 사랑을 향해 두 팔 벌릴 줄 아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자리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아 누림으로 삶의 도전을 이기라.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사랑을 필요하다 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의 대상을 향해 옹알이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또렷한 말이 아니라 아빠 이런 말이에요. 그걸 울부짖는데요, 아빠 부르짖는다는, 내게 와달라는 요청이죠. 즉시 와서 나의 필요, 사랑에 대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절박하리만큼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마음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른의 자리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며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비참하고 곤고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사 어린애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체험받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승리자 이상의 존재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살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당신의 왕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당신의 왕국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절박한 심령으로 제자들의 자리에 서서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며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의 자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해 냉랭해져 버리고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께 나와 만져주심을 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과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더 우선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른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당신의 음성으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아바의 품에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존재를 향한 아바,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나 당신의 만져주심, 당신의 사랑의 음성, 당신의 포옹을 기대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사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간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사 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흡족하게 누림으로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